아주 옛날 지구상에는 메가케로스라는 아주 거대한 뿔을 가진 그런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 자신의 그 거대한 뿔을 늘 최고의 자랑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슴이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뿔이, 그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그 뿔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뿔 때문에 번식을, 이렇게 그 번식에 실패를 하고 종족들이 더 이상 이렇게 퍼뜨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멸종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슴에게 있어서 이 뿔은 명예와 감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랑이었고 또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거대한 그 뿔 때문에 오히려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로 여기던 그 자랑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과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두 말씀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우리를 시기하게 만드는 원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우리를 시기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남들이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그렇죠. 누군가 내게 어떤 것을 자랑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아주 집을 근사하게 새로 지었어 자랑을 한다든지, 좋은 차를 뽑았어 라고 자랑을 할 때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남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면 어때요? 시기심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자랑을 하면 그 형편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구나. 자랑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자랑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랑하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기심만 더 생기게 하더라는 거죠. 질투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영적인 자랑, 이 자랑은 시기심 또는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것은 자신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한다, 이것을 자랑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자랑 때문에, 영적인 교만 때문에 불러온 참사인 거죠. 그리고 자랑은 이웃들에게 무력감이나 좌절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면 그렇지 못한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편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고 또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한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했던 그런 왕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도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한 번 영적 교만으로,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해서 자랑을 했다가 이 자랑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어쩌면 자기가 이룬 거냐 자랑을 했습니다.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 그리고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창고문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 보관해 놨노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랑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시기한 거죠. 그 많은 재물을 보고 그냥 눈이 돌아가서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은 많은 병폐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할까요? 자랑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력이나 실력 또는 좋은 가문이나 좋은 학벌을 가진 자들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들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 좋아할까요? 누가 더 자랑하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자들이죠. 많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좋은 학위를 가졌고 또 좋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랑을 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직분을 받고 특별히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거 내가 잘나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이나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 사람의 그 노력이나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저런 걸 누리게 되었구나. 저 사람의 삶의 열매구나.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주변에 무시해서 될 사람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주님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어쩌면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어떤 지혜나 능력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들이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나와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와 다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은사만이 진짜고 자기의 헌신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 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 어떤 겁니까?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단어에서 자랑이라는 원어를 보면 허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기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시되거나 뽐내지 아니하고 허풍을 떨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교만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정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깨닫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자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헬라의 대학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많은 정말 이바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중심, 선교회 중심 교회로 키워낸 아주 위대한 목회자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이요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참으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신학적 초석을 놓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는 또 그는 삼층천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신앙의 깊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바울이지만 바울은 결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오히려 자신의 그냥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자랑거리인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꼭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자신은 자랑하되 어떤 걸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약한 것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못난 것을 자랑해야 자신의 그 자랑 때문에 세상의 못난 사람들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기죽지 않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아주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 고백처럼 일평생 십자가만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십자가만을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혹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꼭 자랑을 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되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